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얼마나 신나는지 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철야를 갔더니 맨 간증이 3일 금식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며칠 금식을 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축복을 받고 저런 축복을 받고 막 그냥 그냥 세상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 모두가 내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알바를 해서 이제 수업료도 장만하고 생활비도 벌어서 공부하겠다고 큰 소리 팍 치고 대학원을 올라왔는데 아르바이트 딱 3개월 하고 그 유명한 전시 때문에 그냥 전시인지 이신지 때문에 모든 학생들 알바 금지가 내렸습니다. 딱 3개월 월급 받고 알바 금지가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립학교 들어간 데다가 생활비까지 벌어야죠. 학비. 근데 돈은 못 벌어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기도원에 찾아가서 지금도 그렇죠. 이제 예배 딱 끝나면 버스만 타면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 기도원에 갑니다. 그럼 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그냥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이제 돈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돈을 주시겠지. 내려왔는데 돈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철야 가서 들으면 전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못 받는데 전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하나님하고 저분들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그냥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학생이라서 그랬는지 돈을 별로 안 나가서 그런지 하여튼 돈의 응답은 별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은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제 다행히 공부도 하고 생활비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응답을 주신 방법인지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벼락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겨우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음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창조주, 나를 지으신 자, 나를 만드신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전에는 우리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뭡니까? 유교적 아버지입니다. 그냥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하다 그랬습니다. 95점 받아오면 왜 100점 못 받았느냐고 야단치는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쫙 앉혀 놓습니다. 회초리 딱 옆에 갖다 놓고 이제 이 통지서 이거 뭐야 성적표 받아올 때쯤 되면 이제 쫙 줄을 앉혀 놓고 손바닥을 맞거나 종아리를 맞거나 맞습니다. 90 몇 점 맞아도 맞는 거예요. 왜?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그냥 때립니까? 1시간은 연설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까? 아버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런데 지금 메초리 들고 회초리 들고 야단치는 아버지 앞에 입을 뻥끗 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대가 10대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 그냥 구시렁구시렁구시렁 마음으로 그냥 계속 마음으로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착한 딸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딸, 그 다음에 부모를 이제 부모 말 잘 듣는 이런 딸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가 허그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어릴 때부터 맨날 허그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고 사랑해. 그냥 사랑해 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렇게 안아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 하면 아 그냥 다 모아놨다가 어느 날 잡아서 야단치시는 분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라는 뜻이 나를 만드신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뭐야? 제가 안 좋아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은 시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아 엄마가 나를 낳았지? 엄마가 나를 낳아서 엄마가 길렀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버지란 뜻이 나를 낳은 자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다 그래요? 어떤 말을 앞에 한 말을 뒤에서 하는 말이 부연 설명하는 반복을 하는데 뒤에 말이 앞에 말을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면은 앞에 말이 아버지고 뒤에 말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으신 자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날 낳으신 게 맞나? 그래도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의 뜻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만드시고 아버지 날 지으시고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버지의 DNA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물론 엄마 것도 같이 포함하는 거죠. 엄마 아버지 DNA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복제품을 만들어서 나를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자기 분신인 거예요, 분신. 내 새끼 정도가 아니고 내 새끼뿐만이 아니고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내 건 거예요. 내 거. 얘 내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참 요리를 잘 못해요. 요리를 잘 못하는데 요즘은 우리 목사님이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잘하건 못하건 내 음식을 만들어 놓고 누가 그냥 끼적끼적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누가 제일 이쁩니까? 그냥 음식 딱 만들어서 딱 차려 넣으면 그냥 후닥닥 먹어주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은 제일 이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레고나 이런 뭐를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듭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온 사방에 자랑합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그거를 다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가서 또 봅니다. 내 거 잘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누가 모르고 형이 와서 모르고 이제 다 그걸 흩뜨려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안이 초상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내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뭐를 닮았느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못났다 해도 내 것만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마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또 생각이 나요. 제 여동생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좀 우리 제부가 좀 서구적입니다. 막 눈도 뚝 들어갔고 이렇게 좀 서구적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아빠를 닮으니까 어릴 때는 이게 막 좀 이렇게 한국적이지 않고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참 아기 때는.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보면 이쁘다 해줘야 되는데 이쁘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꾸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이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한테는 화풀이를 못하고 갔다 와서 바깥에 나갔다 와서 사람들이 참 이상하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쁜 아이를 이쁘다 말을 안 해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가 지금도 한 번씩 놀립니다. 지금은 참 잘생겼어요. 아무튼 아무 눈에도 안 이쁜데도 지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기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고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게 우리를 이뻐하신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뜻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그런 자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이 유교의 전통 때문에 남자들은 사랑을 표현을 못한대요. 그냥 사랑을 깊이 담고 있지만 사실은 엄마 사랑보다 더 깊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가능하면 조금 멀리 있어야 되는 자, 가능하면 좀 피하여야 되는 자,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버지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런 아버지를 내가 알지 못했다는, 아버지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내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아버지를 몰랐던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다행히 이제 천국 가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내가 아버지의 의미를 몰랐잖아. 내가 바보같이 아버지의 의미를 몰랐잖아. 근데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담아서 나에게 홀라당 부어주신, 그 나를 지어주신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생각에 제가 며칠을 그냥 거기 흠뻑 빠져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자기 것을 다 담아서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의 것에 대한 애착, 그게 오늘 우리 읽은 이 로마서 8장인 거예요. 그 누구도, 사방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가 나를 자기 것으로 그렇게 이뻐서 쳐다보신다는. 사실 저는 옛날에 이 스바냐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뭐가 나한테 기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그냥 기뻐할 건덕지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아무리 해도 뭐 해쭉해쭉 웃는, 그냥 생글생글 웃는 애기들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다 큰, 정말 다 큰 애 기뻐하신다는 게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 자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지켜보는 자구나. 그렇다면 뭐야? 내가 신뢰를 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잖아.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사망도 높음도 깊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그런데 나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요만큼만 문제만 생겨도 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놓아버릴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벼랑에 떨어질까? 문제가 요만큼만 와도 그냥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의심은 죄입니다. 수없이 가르치지만 정작 나는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턱 나타나면 그냥 속에서 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학년을 올리실 때는 1학년인데 1학년에서 내면은 좋은데 1학년인데 시험을 2학년에서 내는 거예요. 2학년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항상 아무리 교과서를 봐도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경험과 지식과 이전을 돌아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냥 뒹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겨우 통과하고 나면 이제 통과했나 보다. 이제 좀 다리 좀 뻗자. 하고 나면은 이제 2학년이 올라왔다고 다리 좀 뻗고 있으면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3학년에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2학년 교과서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3학년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서도 없고 교과서도 없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시험이 오면은 그냥 맨날 덜덜 떠는 거예요. 맨날 의심, 불신, 두려움, 염려, 불안 그냥 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으로 그냥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면서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뭐야? 내가 엉뚱한 짓만 하고 살았잖아.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지? 내가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지?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멍청이 같이 살았구나. 왜 저는 하나님께 몇 번을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야단 맞을 때 제가 뭐 다른 일들 이 일일까 저 일일까 막 그냥 10가지를 꼽아 봅니다. 그런데 야단을 맞고 보면 답은 항상 믿음이 없다고 야단 맞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엉덩이 아주 기도 중에 엉덩이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유가 뭐냐?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믿음 없다는 야단만 치실까? 그냥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따라왔으면 좀 봐주시지. 그런데 문제가 오면 달달 떨고 있으면 믿음 없다고 야단 치시는 거예요. 맨날 믿음만 가지고 그러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가? 그거를 알고 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신 이유가 왜? 내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내가 신뢰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억울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자. 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정말 깨물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쁜인데 왜 그러면은 어려움은 주시냐는 거죠. 왜 고통은 주시냐는 거죠. 왜 그냥 금 주고 은 주고 그냥 다 먹을 거 주고 밥 주고 집 주고 다 주시면 될 텐데 왜 고난과 환난 속에 내버려 두시면서 믿음 안 가진다고 야단치시고 그냥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고 왜 야단을 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제대로 된 부모가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 갖고 왔는데 어렵다 하면은 야 너 저 가서 쉬어. 내가 해줄게. 하고 숙제 다 해주고 그냥 시험 어렵다 그러면 너 집에서 쉬어. 그리고 가서 시험 봐주고 그러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냐는 거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냥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내 자식 세상에서 귀하고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그릇이 되고 이 세상에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책임은 세상에 놓아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게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이듯이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학교를 보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쓸만하다. 요셉을 봤더니 좀 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멋진 꿈을 하나 탁 줘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탁 일러줘 놓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뻥 차버려서 어디로 넣어요? 저 애굽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종살이 시키다가 그것도 못 알려서 그 종살이 시키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애를 썼으면 그래 참 너 기특하다 하고 싹 빼주면 좋으실 텐데 종살이도 모자라서 한 번 더 찹니다. 그냥 어디로 찹니까? 감옥으로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어느 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아, 쟤 좀 쓸만해. 17살의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 형제 중에 막내를 골라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는 그 다음에 뻥 찹니다. 어디로 찹니까? 그냥 사울의 그 독과 그 저주 속에 그냥 차 넣어버립니다. 10여 년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대 왕이 초대 왕이 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무사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고난과 더 어려운 시험과 더 힘든 학교에 넣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연단을 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만 만들었다면 아마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바로 천국에 넣어서 모든 것을 바로 누리고 가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을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많은 걸 다 한꺼번에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만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가장 큰 속성은 무한정 불려나가고 싶은 속성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냥 구멍가게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면 뭡니까? 이거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좀 커지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습니다.
아마 우주선이 있다면 이제 우주로까지 뻗어나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생명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냥 사람을 무한히 많이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제1법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사랑의 제1의 법칙은 무조건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이 생명의 속성으로 만드는 무한대의 사람이 너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너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무한하신데 그 사랑의 법칙은 모든 개체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개체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다 내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이면 법이 필요가 없는데 수많은 개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 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홍해도 갈라. 내가 애굽을 장자를 다 죽여. 내가 애굽의 하수를 피덩어리로 핏물로 다 만들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모든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던 그런 하나님이 뭐를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시고 난 뒤에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시내 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무한히 만들어낸 이 사람을 법과 질서 속에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법, 곧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고 죄만 있어요. 그 죄 뒤에 보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끊임없이 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죄에 끌려다니며 그냥 맨날 고기 내놔라 물 내놔라 그냥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사람들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착하기만 한 다윗, 요셉, 그냥 총명하고 착하기만 한 다윗과 요셉에게 이 사람들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퍼주다가 왕궁을 거들내고 퍼줘도 그냥 또 돌아와서 또 달라고 할 사람들 속에 그냥 펑펑 우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이 죄인들을 맡기기 위해서는 죄와 마귀가 아무리 눈앞에 태산처럼 다가와도 문제가 태산처럼 다가와도 눈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인들을 뱀의 지혜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뿐만이 아니고 뱀과 같은 지혜로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용사요 의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했기 때문에 이
연단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처럼 벌벌 떨겠어요? 아니죠. 그래? 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냐? 너 잘 만났어. 우리 장로님이 요즘 이제 아주 그냥 너 잘 만나서 아주 그냥 하시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 잘 만났어. 내가 너한테 안 줘. 내가 옛날에는 몰라서 졌는데 이제 안 줘.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아. 네가 온 군사를 다 데리고 와도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아. 내가 비록 못 이겨서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혹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 무릎 안 꿇어. 나는 너희 절대로 겁내지 않아. 느부갓네살 앞에, 그 풀무불 앞에 겁내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사울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권위에 맡겨들었던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가지고 달려갔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 하나로 하나님을 뿅가게 한 거 아닙니까?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도 골리앗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도 그는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오히려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울에게 의를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주리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그 시편들이 하나님을 뿅가게 만든 거예요. 뿅가게 만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시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불림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만이 그렇게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떠야 됩니다. 내게 어떤 연단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기 원하시고 나를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혹 내가 잘못했다면 더 바로 서라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고, 혹 내가 잘 가고 있다면 더 잘 가라고 가지를 치시는 것임을 알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런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내 안에 아직도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어떤 무지가 있습니까? 무지는, 제일 큰 무지는 무슨 무지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대의 무지입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무지에 가려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를 벗겨내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어떤 두려움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다 벗겨놓읍시다.
내 안에 어떤 무지와 어떤 어리석음이 아직도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사단이 그럴싸하게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면 넘어가는지 내 안에 있는 무지와 연약함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잡듯이 찾아내서 우리가 찾아내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한다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낼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진리의 빛을 부으십니다.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무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은 10걸음 오십니다. 와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하나님의 그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 모든 무장을 시켜주시며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하리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나가리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서시며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가는 곳마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정결한 그릇, 준비된 그릇, 하나님의 의의 그릇, 바로 그러한 그릇을 연단되고 준비된 정금 속에 불로 달궈져서 그 화로 속에 용광로 속에 달궈져서 정금이 된 그러한 그릇을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이 환경, 이 여건 속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속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새로워지고 귀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마침내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져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청소해 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아직도 남은 찌꺼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또 연단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아직도 제가 못 본 것이 있네요. 하나님 이제 무엇을 더 내려놔야 됩니까? 무슨 사단의 괴계를 아직도 내가 못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사단의 괴계라면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면 뿌리 뽑고 내 안에 있는 무지라면 이제 카텐을 걷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일생을 통해서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조그만 파도만 와도 아버지 벌벌 떨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아버지 울어버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이제 회개합니다. 아버지 원수가 헛개비로 아버지 헛개비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면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서 아버지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원수의 괴계를 알고 무지를 벗겨버리고 어리석음을 벗겨버리고 연약함을 벗겨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벗겨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아버지 모든 어둠을 아버지 다 뿌리 뽑고 하나님의 빛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아버지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무너뜨리며 어둠을 뽑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물리치며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법으로 사랑을 이루며 사랑하기에 의의 법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고 십자가 군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수들로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모든 창고문을 열어주셔서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지혜와 창조영을 보여주시고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더해주시고 강건함으로 더하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도 누리고 아버지 받아 나누고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축복을 창출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